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총 저희들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특별히 주장하셔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헤아려 깨닫고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이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방금 사회에 보신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소개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남서울교회 참 주일 예배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한 27년 전에 이 예배당에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백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청년 때였었죠. 이게 리모델링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그때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다르지만 바로 이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깊죠, 확실히. 그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로 성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현재 서울신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학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서울교회 본교회에 담임이신 박준기 목사님은 그동안의 목회도 훌륭하게 해 오셨지만은 현재 저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시면서 귀한 인연을 갖게 되었고요.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수행해 오시면서 또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성도님께서 남은 과정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협력과 기도로 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에 대해서 좀 준비하다가 그 어떤 주제보다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예배학입니다. Liturgical Studies라고 하는 과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평소에 예배 생활 잘 하시고 또 주일 성수도 잘 하시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그 의미나 중요성 그리고 주일 성수의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김함으로써 앞으로 신앙생활에 좋은 그런 길라잡이가 되고 또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아주 분명한 권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일 먼저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 뒤에 바로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그 내용이 좀 생략이 됐지만은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인간 심지어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예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인데, 더구나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그 기도의 첫 부분의 첫 내용에 이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그 어떤 의무, 그 어떤 다른 의무보다도 가장 우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구절입니다만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향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창조 역사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중한 관계성, 그 릴레이션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고, 인간은 그에 대하여 그에 화답해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다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성은 인간의 삶이나 우주 운행이나 이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질서고 또 바탕이기 때문에 이거가 무너지고 깨지면 말이죠, 개인이든 사회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대공원의 고릴라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고릴라 부부 중에서 암컷 이름은 고리나고 수컷 이름은 고리롱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고리나. 그런데 이 부부가 동물원에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기 스타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만 수컷 남편이죠, 고릴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 아내 고릴라인 고리나가 어떻게 됐느냐,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수컷이 살아있을 때는 새끼를 좀 보기 위해서 둘을 합방시켜 보기 위해서 동물원 중에서 많이 노력을 했나 봐요. 방을 꽃으로 풍선으로 꾸며주고 이벤트까지 벌였습니다. 근데 이 아내 고리나가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차도녀라고 하죠. 차가운 도시의 차, 이런 우스갯소리에 어울리는 아주 콧대 높은 그런 아내였습니다. 남편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돌아가고 나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육사들이 이 고리나를 달래기 위해서 장난감 넣어주고 별별 수단 다 써가는데 하루 종일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멍하게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답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 대공원 원장님이 얘기하기를 평생 함께 하던 그 짝이었는데 그 짝이 없어지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짝을 잃은 외로움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신과 소중한 관계였던 수컷 고리롱이 떠나고 나니까 그만 고리나가 정말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노래 대부분 좀 아시는 것 같으네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른 사람과 다른 이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소위 교감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정상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했던 플러 신학교에 리차드 마워 총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활발한 관계를 끊었을 경우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에서 은총의 수단을 무시했을 때에 우리는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모습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우리의 최종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길은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거리를 두고 살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쓸모없게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말씀 첫 부분을 좀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할 사실이 있다면은 이 예배는 말입니다. 이 예배는 신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 아닌 사람들의 예배 받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물론 믿음이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는 이 땅에서의 천국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상에서의 천국잔치인 예배에 믿음이 없이는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나 그렇게 참여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뜻을 우리가 풀이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즉 이 보좌는 하늘의 보좌이면서 이 땅에서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에도 보좌에 나아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것, 보좌에 나아가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은혜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은혜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걸 다 정화의 과정 거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는 또 일반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관례가 있었고 그것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이 구속사건을 빌려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신자라면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더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고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 머리를 놀려 다 계산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형통한 역사가 정말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잘 모르죠. 특권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당연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지, 예배 생활하는 거지. 그러지만은 우리는 비록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실행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것 또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예배 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시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가 이렇게 참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공독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자세히 보자면 즉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성령께서 예배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결정적인 그런 예배의 성공의 역사를 좌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제대로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결정적인 중재자라는 얘기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예배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주 미약하다. 좀 미안하지만은 미약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설교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수고라든지 노력이나 이런 것이 예배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참여에서 우리의 그 의무,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쓸모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옛날 아주 고전적인 그 예배 문서들의 기도문들을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람들 신자들의 그 자체를 갖다가 지칭할 때 worthless라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무가치하다,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기도문 속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겸손한 고백 가운데 성령님께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장하신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한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전제는 뭐냐?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것은 회개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그 예배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은혜도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은혜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그 리스폰스, 인간의 응답 차원 이런 것이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음에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우리 삶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고 바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주일 외에 한 주간 다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 바깥 세상에서는 제 아무리 대단한 그 사람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주장이나 생각이 아주 탁월하고 그럴듯하다 해도 예배 안에서는 말씀의 권위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말씀 앞에 존중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그 흐름, 그 물결을 차단시킨 아주 거기에 종언을 고하게 한 종식시킨 신학자 칼 마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설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말씀이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written word of God이요. 그 다음에 설교는 선포된 말씀, proclaimed word of Go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셋은 동일한 권위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성경 공독이든 설교든 또는 예배 속에 각 순서 속에 찬양 대 찬양 속에 그 하나님 말씀이 아주 빽빽하게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 녹아있는 그런 말씀들의 권위가 존중되고 높여질 때 그 예배가 강력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실천으로 삶 속에서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 삶 속에서 예배로 연결될 때 더 온전한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영과 진리라는 말씀은요,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그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 의미 차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그 의미 차원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런 차원을 주로 말씀했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하나님 차원이죠.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또 인간의 자세의 차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거기 푸리마라고 하는 말이 사실 홀리 스피릿 성령도 얘기하지만은 소울 인간의 영혼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진실을 다해서 거기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참된 진실성 요새 그런 말 많이 해서 진정성 이런 것들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진실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우리 영혼의 중심으로 진실성 가지고 다 예배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더 나가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배에서 이런 자세가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삶 속의 예배가 돼야 하고 삶과 예배가 일치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 제물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구약시대를 생각하면은 사람 구약시대 동물 제사 드리듯이 얘기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다가
또 예배 현장에 와서는 예배 자리에 와서는 그렇게 그런 임재의식을 특별히 가지고 노력한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삶 속에서 예배,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 이렇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갔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는 교제했다, 코이노냐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했다 이런 내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뭐냐? 당대에 완전하다 칭찬을 받은 노아라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올려간 에녹이라든지 이분들 모두 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의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인물들과 같이 완전하다 소리 들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 사실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을 잃지 않는 것,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심지어 휴식하는 장소에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식, 그런 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삶은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붙들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 나가서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혹은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 높은 예배, 고품격의 예배, 정말 질적으로 꽉 차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간단한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 살아가면서 실천 현장에서의 예배.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조용한 장소 도서관에서 찬송가 부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의미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잘 아실 겁니다. 예배하는 삶,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복된 신앙의 은총을 더욱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주일 예배는 이 삶 속의 예배,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그 예시예요. 여기에서 우리 삶의 그 예배의 삶이 압축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일을 다 여기서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예배의 순서, 패턴, 내용 이런 것들을 가만히 설명하면은 이 예배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압축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적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하나님께서는 revelation,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respond하고 응답하고 response를 드리고, 이런 서로 상호간에 쿵짝쿵짝하는 이런 예배의 삶, 이게 바로 우리 공예배 안에서 그대로 압축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예배 사이를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해서 나눠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제4계명에 보면은 이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구약에서는 예배 날로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일,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매주일 똑같은 행사에 반복 같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주일 예배에 충실할 때
우리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건강과 삶의 형통의 복을 쌓게 되는 것이고, 한 주일 한 주일이 바로 그 밑거름이 되고 그 밑거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은 역으로 보자면 우리 영혼의 복을 붓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동시에 삶 속에서 이런 예배 정신으로 살아감으로써 더욱 은혜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늘 양식이 무한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자신의 삶도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이 함께하는 그 사회는 다른 사람들도 더군다나 복을 받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남설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예배와 더불어서 앞으로 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생활 속에서 예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 풍성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